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제자들의 근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 하지 않아 도마의 의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불안과 근심은 의심과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 중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는 올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야 한다는 그 작별 인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만을 끝까지 믿으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전략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문제가 복잡해지면 여러 사람들의 많은 조언들이 정말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수많은 소음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는 얘기만 들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랑 귀신놀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이고 그들의 최우선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불능 상태, 영적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길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전도 집회가 있거나 어떤 노방전도가 있거나 어떤 선교적인 큰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영적 공격이 찾아옴을 그들은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자신의 부흥 집회를 여는 곳에 최소한 반년 전부터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찰스 피니 중보기도팀의 리더인 파더 니시를 보내서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먼저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고 싶을 만큼 갑자기 우울해지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를 활보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죄인을 구원하셨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중보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럼 파더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시의 주인이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찰스 피니 목사님 팀이 이 부흥 집회를 이곳에서 열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게임과 도박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켜 줍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싸우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과 가정과 사업장에 오늘부터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큰 산에서나 구할 수 있는 수십 톤의 아주 큰 바위입니다.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몰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은 그 엄청난 바위 위에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을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느냐? 구원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99%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나머지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안에 세상을 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방패기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막 몸에 번져가듯이 하면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 진리는 정상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 복음의 체계, 그 믿음의 체계를 흐트리고자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 이단 사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큰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사람들은 당황한 채 어떤 길로 나가야 건물을 무사히 빠져나올지 서로 고민을 합니다. 자, 옥상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탈출로를 제시하고, 그리고 모두들 자기들끼리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들의 생각하는 그 길로 나오면 자기들이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그리스도인이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불길이 가장 가까운 쪽에 아주 좁고 험한 계단인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쪽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왜 하필이면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고.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탈출구를 선택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렇듯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집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단순함이 주는 명쾌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욕입니다. 진리는 결코 세상의 시류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움찔거리며 흔들린 사람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희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어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노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유명한 책 가운데 나오는 한 토막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가 느꼈는지.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총 2번 만났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죄를 다 만들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로마 법으로 죽여달라고,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강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 가운데 그분의 비범함과 탁월함을 느꼈다면 십자가에 넘겨주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자신의 양심이 고통스럽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상대방의 정치적 약점을 물고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봤던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같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고, 그들의 영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심점을 이뤄서 각자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과 규례 안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자신들의 명령에 따라, 지휘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집단을 만든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탐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시기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마음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차이는, 질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뭔가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질투한다고 하지만,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달란트를 내가 마냥 부러워하면서,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불신앙과 탐욕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 안에 그러면 어떤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자, 초월적인 만족과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평안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자신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도 이런 말을 하면서 견뎌낸다고 합니다. 괜찮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만일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힘들어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지 않느냐.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넘게 되면 우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둘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진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을 갖고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쉬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말로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공의로움이란 뜻도 가지고 성실함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맡은 바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기준표를 갖다 대고 자기의 어떤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과 내 말만 들으라 했듯이 주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에는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냥 오늘 결정한 것이 또 내일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겪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문제를 너무 오래 질질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냥 그 문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사건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길을 점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쟁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물러나고 그런 어떤 말씀과 순종의 삶을 반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마지막까지 완주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일이 있기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으로 흔들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회개와 거룩한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